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아주 위급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미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아수르에 점령되었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누구도 쉽게 상대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반면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다가 아수르를 이겨낼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아수르와 유다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바로 이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랍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랍사기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서서 큰 소리로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수르의 랍사게가 그 자리에서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현실과 세상의 큰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립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것이고 이 방법밖에 없고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누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실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수록 또 우리의 상황이 힘들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 문제가 클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사람의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랍사기가 처음 공격한 것은 유다가 의지하고 있던 애굽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애굽은 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강한 나라와 손을 잡으면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결국 위기가 찾아오자 애굽은 유다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랍사기의 표현처럼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돈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을 붙들 수 있습니다. 또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때문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랍사기는 단순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7절에서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제거한 것에 문제를 삼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는 더욱 심각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랍사게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직접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느냐?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지금 눈앞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랍사게는 지금 히스기야의 지난 일을 공격합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한 것을 마치 잘못한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산당을 제거한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위기에 빠졌다고 해서 히스기야의 과거에 했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내 모든 삶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을 보니 내가 살아온 삶이 다 잘못되었나 보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움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모든 시간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 앞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산당을 제거하고 예배를 바로 세우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되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랍사게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항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각자 자기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자기 우물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솔깃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랍사게는 바로 그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은 아수르가 주는 안정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다 잘 될 것 같다. 이것만 성공하면 괜찮을 것 같다.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안정에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잘 되던 일이 내일 어려워질 수 있고 사람도 변하고 또 경제적인 상황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과 환경도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이 약속하는 거짓된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유다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또 랍상이는 아수르 왕의 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나라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아수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도 듣고 세상의 소리도 듣고 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붙드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아수르와 같은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경험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